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잘못된 율법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구원받고 싶다면, 아니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너희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율법주의, 거짓된 가르침이다. 나는 너에게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그가 예루살렘 그 회의 때 했던 말들, 할례는 결코 구원과 상관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본인 스스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국가를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가 스스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행했다고 얘기했죠?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사도 야고보가 보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자마자 그것을 보고 기겁해서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같이 함께 있던 동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자리를 피해버리고 바나바까지도 그런 실수를 행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크나큰 실수입니까?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도이고 누구보다도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베드로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버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책망을 하면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외식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됨을,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고 할지라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의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너 정말 선한 사람이야. 너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탁월한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여김받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의인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서 의로운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의인으로서 여김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에 그런 조건과 모든 자격을 갖추었기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술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 열려진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고 누구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고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받아 하나님부터 의롭다함 여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라 계속해서 강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본인의 이익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의 동지인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배척받지 않기 위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를 것을 계속해서 강요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앞선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했어요. 혹시 우리 디모데 안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세운 전통과 관습은 없습니까? 그것을 혹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한 몸이는 지체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신실한 믿음의 관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이 훼손되어지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신앙의 삶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잘못된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러면서 공동체성이 훼손되어 버린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져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개인과 하나님의 그 신앙의 관계까지도 병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러 버린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한 가지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하며 여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의 이름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것이 우리에게서 의로운 것이 있었기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행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의로움이 전혀 훼손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의인 아니야. 나 너 더 이상 의롭게 여겨주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무엇이 훼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훼손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이제 더 이상 그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나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말씀을 권면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결코 훼손되지 않고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여김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 왜 이것이 훼손되지 않고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의인됨에 있어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기에 결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 의가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헐었다라는 것은 그가 완전히 다 깨트려버린 잘못된 율법주의들 또는 유대 전통과 관습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테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전하면서 너 구원받으려면 할례 행해야 돼. 너 구원받으면 율법 지켜야 돼. 너 구원받으려면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겠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지역에 사는 원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한 가지의 진리를 전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참된 구원자가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전했던 겁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흠이 없는 탁월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이전에 따르고 지키고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과 유대 전통과 관습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게 된 복음의 진리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다 헐어버렸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던 그 유대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다시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전합니까?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이전에 다 버려버렸던 유대의 전통과 관습과 율법을 다시 따르게 된다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마도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전에 버려버렸던 모든 것들, 유대의 전통과 간섭과 이전에 따르던 잘못된 율법주의들, 이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님을 알았기에,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어진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만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다음 것이 전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전에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누구보다 율법을 행함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도 신분이나 아니면 그 모든 삶에 있어서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상관없고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버렸다. 버린 것을 그치지 않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아예 죽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9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시 말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자기는 그 모든 잘못된 율법주의와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다 버려버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영접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오늘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혹시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혹시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모두 사도 바울처럼 다 내어 던져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되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또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뤄서 건강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여김받은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먼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